오늘도 주의 선하신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모든 강의 일정도 주장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이번 한 주 전체 일정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배우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배우기를 힘쓰고 또 경건함이 또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배이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56페이지. 신학 실종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가운데, 자, 오늘 156페이지 보면 이제부터 3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학 실종이 훨씬 더 원래 이제 책의 그 주제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자, 156페이지 이제 중반에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신학적 성찰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라는 분야를 상실하게 되자. 우리 그 16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방금 이제 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64페이지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다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실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알겠지만은 뭐 신학교가 없어요. 뭐 신학대학이 없어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신학 서적도 많이 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현상이 분명히 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 있고 과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왜 이제 신학 실종이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164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56절로 돌아오면 신학적 성찰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라는 분야를 상실하게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 사변적인 신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변적인 신학. 이 사변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말씀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 신학 자체를 위한 신학이 이제 사변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현대 신학이에요. 뭐 폴 틸리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경하고 뭔 상관인가? 이게 과연 내 신앙에 무엇을 주느냐? 칼발트 신학도 역시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발트 신학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고 괴리가 되고 말씀하고 지나치게 분리가 되거나 말씀하고 뭔가 이게 거의 뭐 연관이 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쾌하게 명확하게 해설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더 일깨워주지 않는 그런 신학은 뭐예요? 사실은 불필요한 신학이고 그런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물론 어떤 신학에 많은 지식은 가지시겠지만 막상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참된 깨닫는 것,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해만 될 뿐, 해만.
그래서 지금 이제 동양적 영성에서 급직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또 이제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신학 성찰의 주제를 찾습니다. 네, 모든 영역에서. 그럼 과연 이게 그러면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죠. 왜? 아무데나 그냥 신학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느냐, 이걸 항상 먼저 기준으로 둬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칫 모르게 사변적으로 흘러가는 걸 그렇게 막 흘러가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더 깊은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고 더 뭐 신학의 지평을 넓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사변적인 신학으로 가요. 그런데 빠져서 결국은 정말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정말 그 신학의 목적을 상실해서 그만 그냥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은 참 메마르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신학, 내가 추구하는 신학이 과연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왜 구프린스턴이나 청교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쪽 신학이 뭐예요? 성경을 명쾌하게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신학을 통해서 내가 뭐 학자가 되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런 그런 은사와 사명을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목회 사역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 걸 기웃거리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는 신학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반절에 보지만은 뭐 심리 시대가 가져온 만병통치약, 또 설교와 심리학이 되었고, 또 신앙 고백도 빠져버리고, 또 개인의 그러니까 신학적 성찰이 개인에 대한 어떤 자아의 축소, 이렇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신자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영어에서도 뭐 데올로기아, 데올로지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거. 근데 이 말은 그런데 실제는 뭐 인간. 그래서 철학의 한 분야에도 그 인간을 다루는 신학의 한 분야가 있어요. 주로 이제 로마 천주교 신학이 이제 그런 면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바르게 알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알게 하는 게 이제 신학이지, 사람을 연구하는 게 신학은 아니죠. 물론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못합니다.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상반절 보면 이 기법, 행동 기법 이게 이제 뭐 경영, 그 다음에 심리학, 그다음에 상담학, 이런 데서 이제 빌려온 하나의 이제 기술, 기법, 기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기법들이 우리 목회 사역에 어떻습니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지대한.
그러니까 이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목회 사역이 성경과 참된 신학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영, 심리학 뭐 이런 거. 목회자들이 보니까 이 경영학 서적을 많이 읽더라고요. 난 참 그게 정말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신학책을 많이 읽어야지. 아니 경영학 책을 읽어서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경영학 책이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돼. 그러나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기술이나 어떤 기법, 기교가 그러면은 우리의 사역을 더 성경적으로 하게 하느냐 했을 때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 경영 기법이 분명히 사역을 어떤 면으로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탄탄하게 할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뭐예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조직의 운영이나 경영이 우선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 그 능력, 말씀, 진리, 참된 영적 자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경영 원리에 의한 목회학, 또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걸 많이 가르쳐요. 목회학에서 이제 경영 원리를 도입한 목회학을 또 많이 가르친다고. 근데 그런 경영 원리가 말 그대로 사실 뭡니까? 애굽의 지혜입니다. 애굽의 지혜. 그러나 애굽의 지혜는 말 그대로 애굽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경영 도서 또 경영 과정도 심지어 경영 과정도 밟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굉장히 나름대로도 연구해서 자기 목회 적용을 하지만 그러나 경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은 이제 뭡니까? 빈 껍데기. 이제 신학이라는 자체가 껍데기가 이제 겉은 굉장히 그 화려하고 겉은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은 뭡니까? 텅 빈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게 그 안에 많이 이제 파고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57페이지 거기 보면 하반절, 자, 사도적 교회가 신앙 고백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을 고백했었다는 사실이 논쟁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신약 성경에 대한 아주 급진적 편집 비평적 이해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게 사도들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제 교회를 말하고 그 초기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 그 다음에 적어도 2세기, 3세기까지의 그 교회를 지금 총체적으로 사도적 교회라 그래요. 속사도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시대의 교회의 가르침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애, 죽으심, 부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늘날 뭐 설교에서 들을 수 있는 뭐 내적 치유, 뭐 정서적인 뭐 교감,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거 아주 참 뭔가 좀 듣기에 참 세련된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설교라고 하는 것도 투박한 설교였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 사도적 신앙 고백, 또 사도적 신앙의 형태는 원색적인 이 복음 그 자체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교회가 그 시대적으로 잘 전달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시대만 바라보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자기 시대만 바라보는 교회 사역을 자기 시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시대만 바라보는 목회 사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 시대에
딱 맞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적합성이라고 해서 좋게 여겨요. 그건 좋은 거 아니냐. 왜? 자기 시대에 적합한 교회가 돼야지. 자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뭘 말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았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가 하고 추구하는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시대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정신과 사고, 또 어떤 인간의 행동 양식들, 그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형적으로 세속적이고 아주 자본주의적이고 뭔가 어떤 물질주의적이고, 그러면서 또 말초신경적인 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딱 적합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단순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합니다. 가장 잘못된 교회 형태는 뭐예요? 복잡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면은 어떻게 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구조가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더 많은 교회 규모에 커지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아마 조직을 늘리고 뭔가 활동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냥 돌덩어리처럼 딱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막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막 움직이기보다는 뭡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자동적으로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대형 교회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조직의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원리 자체가 경영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단순한 구조가 아닌 철저하게 조직과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인가 교회가 뭔가 겉에서 보기에는 역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기계에서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참 고민해야 될 문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 알겠지만은, 과연 어떻게 사역을 해야 좋은 사역이 될까? 이런 고민이 항상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그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경영 원리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신비적인 거에 도움을 받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신약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라면은 뭡니까? 교회는 성령의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는 뭡니까? 은사주의 교회들이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로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사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까지 보호하셨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의 사역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참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이 교회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조직과 시스템으로 별 무리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생명력은 상실한 거예요. 생명력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158 상반절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그들 교회의 중심적 틀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사건,
또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 기적, 어떤 이런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더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현상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초기에 이제 사도들,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속사도, 그 후에 이제 교부 시대, 이런 과정을 겪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겪지만은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뭐냐면 그 교회의 진정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교회, 즉 우리가 이제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과거의 교회는 어땠는가? 과거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로 흔히 뭐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초대교회로. 이제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와는 달랐다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달랐어요. 다르긴 달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초대교회 자체를 하나의 우리의 어떤 본보기, 또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그러한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또 뭐 완벽한 교회, 문제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죠. 초대교회도 우리가 고린도에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화시키면 안 돼요. 왜? 초대교회도 우리 시대와 똑같이 그 시대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대의 교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뭡니까? 훨씬 더 말씀 중심의 그러니까 어떤 지금과는 훨씬 다르게 어때요? 혼합물이 없어요. 혼합. 지금과 보다는 훨씬 혼합, 그러니까 잡다한 혼합물이 없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교회가 뭔가 많은 대외적인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말고 교회 자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이 저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희생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법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사실은 진정한 교회 능력입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교회로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가면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경의 완성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159페이지 상반적으로 보니까 사도적 계승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진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적 계승을 했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카톨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야말로 뭡니까?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사도. 그러니까 자기들이야말로 12사도,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지도를 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뜻을 잘 따르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 아니 이 카톨릭 자신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결코 사도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어떤 면으로 봐도 성경에 나서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 구약의 바알의 종교와 일치하면 일치했지 절대 사도적 교회와 일치하는 면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천주교가 분명히 사기 집단, 영적인 사기 집단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천주교를 조금이라도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나는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이 천주교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것 자체가 재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체가 재앙이다.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은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손자병법도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우리 기독교는 적이 있는 종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뭐 사랑의 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뭐 그냥 무조건 뭐든지 사랑만 하면 된다는 생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생각도 거기에 엄청나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다 그 사형리 같은 아주 못된 그 전도법들, 그다음에 그 어떤 이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그 가치들이 이 교회를 그만큼 어떻게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적이 있는 종이죠. 적. 어떤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뭡니까? 유일하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기관도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에요. 교회만. 그런데 교회가 그 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럼 교회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지혜롭고 현명해야 돼요. 잠깐 좀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 이런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적 신앙, 이 사도적 신앙을 아주 온전하게 사실은 잘 계승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159페이지 쪽에 그 상반절에 보면은 이 계승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 권력의 계승이 아니라 뭡니까? 교리의 계승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하고 논쟁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카톨릭은 교리의 계승이라는 것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들은 전통, 그러니까 사도적 전통을 자기들이 유일하게 계승했기 때문에 유일한 교회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항의를 했습니까?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초대교회 무슨 뭐 그들의 어떤 인간의 어떤 전통과 관습을 얘기하는 거냐, 제도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뭡니까? 교리적 계승, 교리적.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가르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적 계승이지, 그냥 초기 교회의 어떤 외적 형들, 사실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으로서는 그 어떤 초대교회의 그 모습도 계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서 그것조차도 저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의 그 수익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로마에 있다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무덤, 뭐 또 뭐 바울 사도의 무덤, 이게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 역사적으로도 뭐 별 해괴망측한 뭐 온갖 아주 그 잘못된 막 전설을 막 뿌려대 가지고 그 베드로 무덤을 가까이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말하는 베드로의 무덤이라는 것도 사실은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하나 전설이에요, 전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속 읽어봅시다. 이것이 사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교리적인 형태로 구성하고 교리적 형태로 기독교 신앙이 보존되고 보호되도록 하는 요구다. 그렇죠.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뭡니까? 제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관습이 아니었고
전통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그건 뭡니까?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가르침. 여기서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가르침. 이게 정말 여러분, 신학은 결국은 뭡니까? 이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가르침이에요. 신학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학하면은 어렵다. 신학이라는 건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변주의적인 신학 때문에 그런 관념, 그런 어떤 편견이 생긴 것뿐이지, 실제로 뭡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신학은 단순해요. 건전한 교리, 건전한 가르침. 그러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작성자들이 추구한 게 뭡니까? 그들이 추구한 거는 1차적으로 뭐예요? 바로 이 건전한 가르침과 건전한 교리였어요. 이거를 저들이 뭡니까? 집대성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의 정통 교리를 집대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5년 몇 개월 동안 저들이 한 건 뭐냐면 결국은 사도가 말한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가르침을 어때요? 체계화시키자. 그래서 누구라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알게 되면 뭐예요? 바로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가르침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뭔 소리? 깜짝 놀랐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건전한 가르침의 모델이 결여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어딜 보면 압니까? 서구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가 어때요? 건전한 가르침과 건전한 교리가 언제부터 상실됐습니까? 19세기부터요. 이미 스펄천의 그 다운 논쟁 자체가 뭡니까? 스펄천이 교회 안에 뭐요?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걸 스펄천이 얼마나 단호하게 반대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스펄천이 교단을 떠났잖아요. 교단을 떠났다고 나중에. 왜? 자기가 속한 침례 교단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런 교단에는 있을 수가 없다. 벌써 이미 스펄전의 시대에 벌써 이게 급속도로 들어와 많이 영향을 받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지금 뭐 유럽의 교회 뭐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전부 다 뭐 루터교도 그렇지, 뭐 개혁파도 그렇지. 심지어 카톨릭도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 전 세계에서 카톨릭이 제일 지금 그러니까 뭐 성장하는 우리나라였잖아요. 이게 희한해 돼. 또 외국에서 아주 희한하게 보고 있대. 좋은 거는 이게 안 생기고 나쁜 것만 생겨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카톨릭이 지금 이렇게 득세하는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참 아주 전 그거 보면은 이게 참 아주 더러운 그 일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 이 사도들이 교회에 꾸준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진리, 교리,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어때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뭡니까? 여기 중반에 나오죠.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자신들이 처음에 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라고, 또 그들이 들었던 것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은 뭡니까?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랬죠? 전혀 그렇습니다. 왜냐? 분명히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그 가르침도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주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사도들이 고안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도 받아들인 것이고 또 이것을 교회에 고스란히 어때요?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교회들도
사도들이 적어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신적인 권위와 계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많은 미혹이 있을 텐데 주의해라. 그런 개들을 삼가라. 떠나라. 분리해라.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르침에 그럼 교회가 정말 충실했느냐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현대교회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좀 잘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사, 이제 종교교회사도 중요하지만 현대교회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교회 역사가 근세와 현대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게 알아야 우리의 지금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망대해 지금 있는데 이 망망대해에서 지금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뭐 해지. 그냥 막연히 망망대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시대적 위치가 어디냐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선한 교훈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견고하게 쓰고 벗어나지 말고 확고하게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흠없이 전하라. 이게 또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 교리, 이 순수하고 참된 교리의 가르침은 어때요? 우리가 고스란히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뭐 우리만 잘 믿으면 끝. 근데 지금 복음주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시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지금 당대에만 우리가 예배당 크게 짓고 뭐 교인들이 번성하고 뭐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굉장히 열심히 하지 다음 시대 어떻게 되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들에게 과연 다음 시대가 있겠냐? 있기는 있겠지.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더 축소되고 더 더 좀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아마 물려받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바르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는 걸 올바로 아는 사람은 더 극히 드물 거라고요. 더 극히 드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는 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상반 조금 밑으로 내면은 올바른 교리의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까? 이 편지에서 세 가지 테스트가 성경적인 영성의 존재와 순수성을 분별하게 개진되는데 그 테스트는 뭡니까?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 올바른 교리에 순종하는 것, 뭡니까? 사랑의 삶을 통해 올바른 교리를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세 가지의 그러니까 세 가지. 바로 이것이 교회가 꾸준하게 뭡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대안이나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물려진 교리적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토대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는데 바른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적 결론에 담긴 폭발적 성경을 감지하지 못하는 까닭은 오직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 있거나 그 말을 건성으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왜 이렇게 교리, 즉 가르침의 형태의 틀이 차여진 교훈을 그토록 강력하게 보호하고 승인하고 전파하려는 것일까? 사도들이 왜? 그 대답은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경계를 어떻습니까? 딱 아주 제대로 이제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이런 교리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결국 알려지게 된다.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주장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은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오늘날 진짜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 진보주의 외에는 우리가 보통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룹들 중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주장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가 일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화합하고 같이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WCC 에큐메니칼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경고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렇게 경고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금기시하는 시대, 금기시.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건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직도 그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서민교회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자신이 그 진리를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들에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혹 사람에게 맞춰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번성하고 좋을 수 있지만 뭡니까? 실제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정확하게 이거 나오네요.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어떤 시기보다 종교적 분위기에서 사도들의 시대 훨씬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실로 서구 사회에서 현대 대부분은 뭡니까? 사도 시대와 아주 달라서 종교 간의 갈등도 별로 없었으며 이런 갈등에 따라 오기 말에는 의심이 별로 없던 시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계 교회 협의회가 활발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고 제2차 바티칸 공회 문서가 암묵적으로 뒷받침하는 전위적은 많은 학자 사이에 전개진 데는 오늘날의 종교적 다원성의 경험 때문에 사도적인 신앙 공식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외양만 그럴듯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주장은 뭡니까? 사도들과 예수님 자신을 엄청난 딜레마를 깨닫지 못한 순진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도들과 예수님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진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냉철한 정지성을 가지고 이 딜레마를 직시해야 된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자,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 일치를 해야 되나? 왜 우리가 타 종교를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왜 우리가 배척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오늘날에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이 왜 굳이 종교까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과 사도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과 사도는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럼 그런 걸 몰라서 그러면 이분들이 절대 진리를 주장했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혀 이런 어떤 우리처럼 어려운 환경과 세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한 소리에 순진하고 편안한 얘기를 한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 즉 우린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리키고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자신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와 상황이 달라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역시 뭡니까?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편안한 상황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가 얼마나 그 사도들이 사는 시기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교가 그냥 막 득세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들과 어떻게 여전히 절대 진리를 주장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일 것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우리와는 다른 어떤 우리가 마치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기독교 신앙이 참 본래적으로 마땅히 가르치고 또 마땅히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어떤 그 외에 이제 다른 이런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주장과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WCC는 어떻게 타협을 한 겁니다. 타협한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거기 NCCK도 마찬가지. 그건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 근데 그 타협이 성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타협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자, 16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들은 거의 최근까지 기독교가 마땅히 신앙 고백적이며 절대적으로 참되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이 없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도 2차 바티칸 이전까지도 가톨릭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다는 건 얘기 뭐냐면 그 가톨릭의 보수적 가치를 가톨릭 자신이 철저하게 아주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나 가톨릭도 이제는 이미 벌써 가톨릭도 신정통주의 신학에 이미 깊이 사실은 빠져 있고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도 이미 벌써 뭡니까? 그러한 어떤 진리의 절대성, 어떤 그 진리의 완전한 합일성에 대해서 뭡니까? 가톨릭 자신이 뭐예요? 이제는 거의 상실이 되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교황의 모습을 보면 알지만 교황 자체도 뭡니까? 전통적 그 가톨릭의 보수적 그 주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162페이지 한번 중반절 봅시다. 자, 17세기 말까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고백해야 할지는 오직 하나라고 믿었다. 그들의 논의는 다양한 진리가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단지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톨릭과의 논쟁의 그 과정을 보면은 가톨릭과 어떤 과거 종교교육자들도 그 이후에 이제 그 스콜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진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뭡니까? 로마 가톨릭도 개신교에 대해서,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 누가 더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진리 체계에 대해서 뭡니까?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서로 우리가 더 온전한 진리를 믿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지금의 교황이 중세시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불태워 죽여야 돼요. 그 교황 그저 살아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교황이,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의 추기경들이나 교황들이 만약에 중세시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전부 다 화형당합니다. 전부 다 이단으로 화형당. 왜 그래요? 중세시대 가톨릭은 지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여요, 절대. 여러분, 그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가서 이제 전교할 때, 이제 선교죠. 우리 그들의 말로는 전교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테오 리치가 와서 보니까 도대체가 이 중국에 와서 보니까 유교, 뭐 또 불교, 뭐 어떤 이런 특히 이제 그 조상 전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가톨릭이 도대체가 이게 전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허용하자. 허용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가톨릭이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가톨릭의 다른 파가 그 마테오 리치의 그 선교 방식을 보고 어때요? 마테오 리치를 고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교황청이 나중에 마테오 리치한테 경고를 줬어요. 너 왜 우상숭배 조장하느냐? 하지 말아라. 너 왜 그 중국인들의 전통 제사를 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단호하게 마테오 리치를 어때요? 그 부분을 경고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봐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금 현대 복음주의자나 지금 우리 뭐 개신교도들이 중세 시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톨릭 아주 우리 개혁자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이단이에요. 다 지금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중세 시대 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둘 그룹이 중세 시대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만약에 작년에 WCC 했던 그 사람들은 몽땅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화형식이 아마 열렸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쪽 가톨릭이나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동일하게 정죄받습니다. 너희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너희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집단이다. 바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 그걸 지금 이루기 말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적어도 이제 교리상 적어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불일치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참 우리가 지금 초기 그 초대교회 역사에서 많이 이탈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가톨릭 변증관 보시에는 교리상 변형, 전해받은 가르침의 이탈하는 것은 이단설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죠. 이건 뭐 이미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 꾸준하게 받아왔던 사도적 전통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다. 이제 보시에 가톨릭 즉 변증관 보시에도 역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163쪽에 한번 이제 가보죠. 163쪽. 종교개혁이 분출된 이래로 100년 이상을 서로 처음 5세기에 일치된 의견이 순수성에 대한 경험적 기준으로서 받아들였다. 이거.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적어도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가톨릭이나 개혁주의 양측이 뭡니까? 적어도 5세기까지의 기독교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 교부시대 있죠? 이 시기를 적어도 어떻습니까? 가톨릭과 공유할 수 있었던 시기를 적어도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 우리가 가톨릭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어떤 논쟁을 할 때 적어도 만약에 그들과 어떤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그래도 영역은 뭡니까? 이 교부 시대까지. 적어도 교부 시대까지는 어땠어요? 무슨 뭐 지금 같은 가톨릭이라든가 개신교 없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더군다나 뭡니까? 동방과 서방도 그때는 여전히 뭡니까? 하나였거든.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방교인이 서방교인이 자체라는 것 구별도 그 시대는 의미가 없었던 시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이제 다 이제 흩어지고 기준도 상실이 돼서 이제는 이제 이런 기준도 서로 간에 제시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자, 163페이지 중반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평 이전의 시기는 비록 지적인 단순성의 시대는 아니라 해도 순진했던 시기로 보인다. 오늘날 학문 세계는 하나님을 삶의 대상으로 삼는 어떤 인식론에 대해서도 칸트가 제기한 반론과 씨름해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인식하느냐. 어떤 절대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위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기준인 성경의 타당성에 대해 성경 비평이 제기한 엄청난 공격과도 씨름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뭐 잘 알겠죠?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성경 자체는 모순성이 있다. 성경 자체에 서로 가는 뭐예요? 비합리성, 불일치가 있다. 이게 지금 성경 비평이 추구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오직 단 하나의 참된 종교적 신앙의 고백이 있을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문화적 다원주의와도 씨름해야 된다. 이 문화적 다원주의가 참 아주 참 전도를 방해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적 뭡니까? 이 다원주의예요. 신학적 다원주의보다 그러니까 신학적 다원주의가 결국 문화적 다원주의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 다원주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뭡니까? 문화적 다원주의도 잘 알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문화적 다원주의에 돼요. 일반.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한번 우리가 설문조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거의 모두 7, 8사람이 다 아마 문화적 다원주의에 다 빠진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뭐 전도할 때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전도 방식을 그래도 좀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안 하더라고. 그냥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거의 이렇게 무슨 뭐 장사꾼이 호객하는 것처럼 우리 가게 오세요 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나도 학생 때 전도해봤지만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항상 전도의 그 제일 중요한 문구인데 지금은 그런 문구를 안 쓰더라고요. 잘 안 써요. 그냥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 어떤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교회 자신이 이미 벌써 이게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벌써 우리만이 기독교다. 아니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이런 생각을 교회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생기지 않는가. 이제 복음직 교회에서 이제 교회와 삶, 실천대 부분의 밑바탕 이룬 진리에 대한 의식이 축소되는. 그러니까 실천적 신앙이 전혀 이제 이게 뭐 와닿지 않는가. 자 넘어가서 이제 자 그 상반절 비록 이유는 다를지라도 학계와 교회에서 양자 모두 현대성이 이전의 신앙 고백의 세계와 큰 간격을 이루었다. 큰 간격을 이루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신학 실종이 실종되었다는 의미. 거기 이제 보면은 165쪽에 보면 그 통계가 조사한 거 나오죠. 그 통계 보세요. 놀랍게도 98%의 인구가 하나님의 존재 믿는 게 미국이에요. 73%가 사후 세계, 86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합니다. 74% 공립학교에서는 자유사대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야 된다. 50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나이 50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60 여자는 72%가 뭐예요?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긍정적인 대답. 여러분 이 통계로만 보면 굉장히 아주 좋죠. 건전하고 아주 참 이게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다. 기독교가 여전히 그러나 실제로
저들에게 여기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에 물어보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딴판이 돼. 예. 딴판이 돼서 실제로 뭐 지옥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겠느냐 그러면 반대. 그건 아니다. 그 반대 비율이 또 높이 나와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냐 하면 역시 그것도 뭐예요? 이렇게 높은 수치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에 눈이 멀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직도 우린 길거리에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지금 교회가 많구나, 괜찮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주 그게 단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어리석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 기독교적이란 말. 기독교적이란 말은 결국 우리 사람의 마음에 결국 그 중심과 주변부 무엇을 말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166페이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신앙 내용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돼 있다. 그 신앙이 감당했던 통합적 역할은 뭐예요? 다른 관심사에게 넘겨주겠다. 세속적 관심사겠죠. 여러분이 이런 우리가 이제 참 근데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이제 서구 미국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보다 더 심각하죠. 안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조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 믿는다고 98%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아니, 인구의 그 1000만이 넘는 이거 불교 인구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600만 정도가 이제 가톨릭이고, 나머지 또 개신교, 그 다음에 또 무당, 무속, 또 잡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참 안일하게 하기에는 너무 시대가 어두워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신학 실종의 의미,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중심부를 넘어간다. 이 중심부. 이걸 좀 여러분이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